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2부, 성탄절 하루 전날 12월 24일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그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중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들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니 그곳에 있던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들, 왕은 그렇다 치고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관심은 동방 박사들처럼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뺏길까봐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교훈, 깨달음,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호적하러, 인구조사 때문에, 한마디로 레지스터하러, 그 호적을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고, 동방으로부터라고 했는데 이 동방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쪽에, 그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를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쫓아온 거죠. 정말 짧지 않은 거리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 실제 왕으로서는 제가 왕이어도 조금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헤롯 왕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겠죠. 아직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래에 나에게 정적이 될 수 있고 내 자리를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해요. 이 소동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의 다른 의미는 뒤흔들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헤롯 왕과 당시의 기득권자들한테는 상황을 뒤흔드는,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을 봅니다. 6절, 지금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아니고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 미가서 5장 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 그리고 너네가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고 얼만큼 지금 온 거냐? 이런 걸 자세히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롯이 그거를 물어본 이유는 여기 7절에 가만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딴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누가 들을까 봐. 이런 의도거든요. 결국 뭐예요? 헤롯은 이미 이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아이들을, 그 지역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싹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해서 내게 보고해라. 그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위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탄절 시즌만 되면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 성탄절 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동방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 먼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거나 가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서 경배하려는 마음은 더더욱 없는 사람들. 헤롯 왕은 어때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리가 뺏길까봐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어땠어요?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학자들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곳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강도들 만날 수 있고 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그 기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본인들은 알고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찌 보면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대시하는 사람. 아무 대제사장들 서기관처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 다녔어요. 알고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동방박사들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메시아를 만나고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영접하고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대망, 이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듣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듣긴 다 들었어. 헤롯 왕도 들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들었고 온 예루살렘도 다 들었어.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믿지를 않았어. 그러므로 복음은 듣고 영접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여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요.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가서 우리가 왕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마음. 그 어떤 준비하는 자세,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서 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황금은 그래서 어떤 왕권을 상징한다고 하고, 유향은 신성, 그리고 모략은 순환과 죽음. 이제 그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때 쓰는 그런 향이었거든요. 기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과 신성과 순환과 죽음을 상징해서 예표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준비해서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예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보배합을 준비했습니까? 물론 마음은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탄 감사헌금, 매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기니까 드리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드리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 중심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2022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락에서 주시는 동방박사들의 그 주님을 향한 메시아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향한 그 먼 길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그 예물을 준비하고 왔던 길을 떠났던 그들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공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 주일 어떤 예배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사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예물을 죽이고 죄를 전가해서 이런 속죄, 번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렸잖아요. 예물이 없으면 나가질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현대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감사와 10의 1조와 감사, 각종 소원 예물, 이거는 성경이 약속하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고, 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저희가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그 자세, 이것 또한 저희가 본받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새로운 날과 생명을 주셔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여, 오늘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과 그 자세,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께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중심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먼 곳에서부터 준비해서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저희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 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